지방자치제로는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주변 국가들처럼 지금 주변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이 미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주변 국가들처럼 중앙 집권 체제로 전환해야만 이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였고요. 그리고 국가의 든든한 안보를 위해서 더 이상 저렇게 사사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장로들은 다 모여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왕정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왕정 시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예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못 기다리죠? 백성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는 뭐 다음 이야기지만 이들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버립니다. 뭐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실수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 왕정 요구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아무리 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 이유로만 봐도 이 왕정 요구에 대한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은 기분 나쁘게 여기는가?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무엘 집안의 쇠퇴에 따른 왕정 요구였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은 분명히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노쇠했고 아들들도 지금 쇠퇴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퇴락하고 있구나.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본질적인 문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뤘죠.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로서 이 13대 사사로서 사무엘은 완벽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3가지 업무를 수행했는데 첫 번째는 사사,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직분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사무엘은 너무나 존경받는 마지막 사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사무엘이 노쇠했다는 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안타깝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헌, 탈무드가 있죠. 이 탈무드에서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탈무드에. 뭐라고 돼 있느냐? 아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줬을 때의 당시 나이가 52세로 추정되고 있어요, 탈무드에서. 여러분 52세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나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았죠, 그죠? 여호수아는 90세 넘어서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고요. 갈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많은 나이가 아닌데 많다라고 노쇠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아쉐르라는 동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사는 나이를 언급하는 부분보다 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때를. 무슨 때를? 사무엘의 책무에 있어서 너무 빠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빠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무엘이 노쇠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쉐르 동사를 써서 사무엘은 지금 너무 빠른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 수준을 하락시키고 있었다. 누구의 잘못이죠? 사무엘의 잘못이지만 너무 빠른 세대 교체를 받아들인 이스라엘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요인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들들에게 너무 빠른 국가적 대의를 맡기면서 그 아들들이 뭘 알겠어요? 아버지가 52세면 아들들 몇 살이었을까요? 모르죠. 한 25, 뭐 이맘때 됐겠죠. 근데 그들이 너무 빠른 대의를 행하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릇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실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될 의무는 있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가.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지도 않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고 싶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당연히 자녀로서 부름받았는데,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결실, 우리가 통로로서 쓰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모세, 다윗, 바울, 예수님 기본 10년 이상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너무 빨리 우리의 신앙의 수준보다 너무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첫 번째 뭐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누가 하라고 했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나를 쓰시네? 내가 쓰임 받고 있네? 이것에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었을 뿐인데, 그냥 그 장소에 있었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너무 얌전하고 조용하고 말 수 없고 그냥 뒤에서 묵묵하게 섬기는데 결실을 맺는 것이 무진장 많아요. 하나님 일한다고 막 옷 걷어붙이고 막 헤집어대니고 희한하게 일은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쓰러져 있어요. 피 흘리면서. 여러분, 뭐가 진짜일까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아직 사사직에 준비되지도 않은 아들들을 세운 사무엘의 영적 안일함이 결국 이스라엘을 왕정 시대로 이끄는 빌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했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거. 교회의 세습 문제. 물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겠지만 세상의 질타를 받는 교회의 세습 문제가 뭘까요? 아직 준비되지는 않는 아들들에게 그냥 교회를 물려주는 식으로, 사업장 물려주는 식으로 물려줬다가 너무 많은 교회의 질타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좋죠. 그러나 뭔가 건물, 뭔가 토지, 뭔가 부동산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인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둘째, 이들의 요구가 왜 잘못됐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방들 같이, 주병들국 같이 되기를 갈망하는 왕적 요구. 열방들이라면 주변 국들을 이야기하는데 5절 뒤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의 어법이 잘못됐죠. 그냥 본인들이 필요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나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아킬레스건을 치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엘라,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이 왕정 체제로 이루어졌어요. 중앙 집권 체제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사무엘의 노새와 그의 아들들의 폐역은 작은 이유라 한다면 왕정 요구를 하는 이 장로들의 깊은 마음 가운데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낫다. 주변 나라들이 더 훌륭해 보인다. 왕정 체제를 선망했기 때문에 이들은 왕정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에 따분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실증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때와 동일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야, 이 찬양은 지금의 찬양, 오늘 전 마지막 찬양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찬양, World is the Lamb. 이런 그 천국에서의 어떤 울려 퍼지는 찬양과 같이 이 출애굽기 15장에 그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을 보면 놀라워요.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 유리바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출애굽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그런데 출애굽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은 따분함을 느낍니다. 지루함을 느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더 이상 신기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지루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본주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방법이 그래요. 그리고 따분하고 보편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향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 끊임없이 자극을 원하는지. 둥. 예. 여러분, 제가 영화신앙이라는 영화신앙이라는 프로그램을 청년들하고 하면서 제가 충격받았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앵간하면 충격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잔인하고 막 정말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데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은 오케이, 오히려. 근데 이 영화 버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이제 살인자로 추측이 되는 한 남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살인자로 추측되는, 그러니까 주변에 막 그 여성들을 죽여서 막 뭐 땅에 묻고 뭐 이런 짓을 일삼는, 근데 굉장히 신사적이고 뭐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아무튼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 유아인에게, 보잘것없는 그 유아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만 해. 나는 베이스가 느껴지지 않으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둥둥거림, 뭔가 이 자극,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방법에, 보편적인 방법에 따분함과 고리타분함을 느끼는지. 항상 뭔가 특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something special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인간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인간은 바로 대체해 버리죠. 탄핵, 바꿈. 하나님은 직접 제정하신 체제를 함부로 다시 제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죠? 가정, 교회, 국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어떻게든 끌고 가세요. 그러나 인간은 이게 뭔가 안 된다 싶으면 다 바꿔버리고, 가정이 잘못됐다 싶으면 막 가정도 바꿔버리고, 교회가 잘못됐다 싶으면 막 교회도 바꿔버리고, 국가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국가도 막 바꿔버리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막 견딜 수 없어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체제가 잘못되면 다 무너뜨리고 다시 제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아름답고 귀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둥둥거림, 베이스를 느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눈물이 종합되어서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공간인데, 자꾸 둥둥거림, 클럽에서 뭐 베이스 칠 때 둥둥거림, 그 둥둥거림을 느끼시려고 가정을 버리신다면 이게 되겠냐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다이나믹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과 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길 원하시지, 특별하게 매출이라기는 정말 특별한 때에 주어진 거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묵상입니다. 만나를 먹으심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고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먹었는지, 내가 얼마나 만나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근데 그 광야의 가정 가운데서 만나는 맛이 정말 하나도 없고 이제는 못 먹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까지 얘기해요. 애굽으로. 자신들이 400년간 노역으로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삶을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거.
그렇다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변질된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왕정체제의 어떤 좋은 면만 볼 수밖에 없죠. 이면을 못 보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제 희생하게 됩니까?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되는데, 왕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왕궁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필요해요. 그럼 집안의 귀한 딸들이 궁으로 팔려가게 돼요. 자,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왕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전쟁을 위해서 항상 전쟁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집안에 너무 귀한 아들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조공이 필요해요. 정말 그 왕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세금도 걷어야 되지만 국민들의 조공을 통해서 왕권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땀과 눈물과 피가 반영되는 것이 왕권 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때에 왕정 시대를 도래하고 도입하고 싶었지, 인간의 요구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도입하는 것이 왕정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세 번째인데,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왕정 요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정으로 지금 표현하시죠?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리다라는 표현은 마스라는 표현인데, 이 마스라는 표현은 혐오하다, 완강히 거부하다, 하나님을 등지다, 매우 부정적이고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왕정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요? 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맞습니다. 한번 우리가 역행해 보면 왕정 요구에 대한 원인을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찾고 있어요. 사무엘이 당신이 늙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들들의 행포와 타락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사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사사 체제의 불신이 생겼고, 그 불신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곧 누구를 불신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의 원인은 사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왕정 요구에 대한 부분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체제, 사사 체제가 잘못된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체제에 대해서 무너졌나? 그들의 영성을 지키지 못했나? 첫 번째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보고 너무 큰 기대를 가져요. 심지어 목회자, 지도자, 저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벽할 거야. 물론 노력해야죠,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체제 가운데 어떤 지도자를 보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집중할 때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지도자나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사람과 평생 갈 수 있다?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미스바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대적을 무너뜨리고 사무엘이 그곳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돌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사무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때와 똑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아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정현 간사나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과 우리가 찬양하는 때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사무엘에게 집중을 했으면 그의 아들들에게도 막 초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들에게 오히려 가르쳐줘야 되고 권면해줘야 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그들을 가르쳐줬다면, 그들에게 권면했다면, 그들에게 훈계했다면 더 나은 하나님 때의 왕이 세워지는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들의 시선이 사무엘과 그 아들들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볼까요? 저를 한번 봐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분들이 사람을 얼마나 잘 섬겨주시고 얼마나 잘 세워주셨는지 너무나 귀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신앙생활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패하고 낙망하고 쓰러졌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그러한 케어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절대 그분들은 지금도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낙담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예전 모습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 정말 청년 때 진짜 집에 데려와줘서 밥 해주고 섬겨줬던 그 언니, 그 오빠, 그 형, 그 누나,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한다면 이 가정의 달에 한번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무엘이 이렇게 지쳐있고 노쇠했고 영적으로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이스라엘이 함께 품고 기도했으면 안 됐을까요? 이들을 위해서 함께 품고 기도했으면 이들이 대체되어야만 했었을까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사무엘 좀 갈아치우십시다, 사무엘 아들들 좀 갈아치우십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끌어주고 그런 사람이, 제가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끌어주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었을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의식은요, 나와 같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해야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역시 어떠한 스테이지에 있어서는 힘들고 괴로울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좀 폭을 넓혀서 여러분들 진짜 이민 초창기에, 유학 초창기에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분들, 저 이름 다 기억나거든요. 우리 대학부 섬겨주셨던 분들 진짜 귀한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연락들을 보고 요즘 이렇게 소문을 들어요, 교계에. 생각보다 신앙생활 요즘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다 다운돼 계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찾아가고 제가 그때 참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그런다면 진짜 이 신앙의 체질이 틀려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적 흐름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내려와, 저 사람 데려와서 내려와. 요즘 정치가 그렇잖아요. 너 내려와, 내려와. 이게 무슨.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전가.
여러분, 왕을 세우는 이유는요, 선악과 때부터 그래요. 인간의 구조가, 인간의 그 마음과 생각의 구조가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항상 롤러코스터와 같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도 있겠지만 항상 이 적국으로부터의 어떤 불안감을 항상 품고 살아야 되는 시대. 근데 이 어려울 때에, 이 힘든 때에 누군가는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어렵고 힘들면 우리 스스로가 회개를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부르짖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걸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책임 전가가 깊은 내면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가 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 이 사무엘이 더 이상 책임져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 간사한 마음이, 아주 옹졸한 마음이 우리에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끌어주기를 바라는 그 수동적인 마음, 책임 전가의 마음이 깊은 내면에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람한테 다 책임 전가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망하면 이 사람 책임, 잘 돼도 이 사람 책임,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 사람 책임. 여러분, 그게 맞나요? 우리에게는 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책임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책임감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요, 마음을 찢어야 될 때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근데 항상 물어보면 누가 날 안 도와줘서요, 목사님 나한테 별 신경 안 써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 전가까지도 이들은 누구에게 돌리겠다? 왕에게 돌리겠다. 이제는 사사 체제 이제 없어지면 왕정 체제에게 다 돌리겠다. 특히 죄에 대한 결과,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잘못들, 이런 것들을 누구나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다 회피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민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게 이민교회 교인들이다라고, 제가 그 목회자 되기 전에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라. 사무엘에게 책임을 묻고, 아들들에게 책임을 묻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 자세가 바로 이 왕정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부터 발생하죠?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첫 번째 죄의 반응이, 심판의 반응이. 또 여자는 뭐라고 하죠? 저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뱀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책임을 전가해서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화살을 당기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든 저 동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책임조차 믿지 못해서 왕을 요구하는 이들, 하나님은 버림받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버림받은 하나님은, 이 버림받으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네. 심지어 버려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난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어머님의, 아버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들이 나를 버려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책임지는 유일한 왕으로 누구를 보내시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이 성경의 역사는 왕정 체제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왕이 세워졌을 때, 선한 왕이 세워졌을 때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지만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은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버림받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 왕을 통해 다시 신정 정치를 이루시고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책임지시는 왕으로 등극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진정한 왕은 버림받으면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왕은 버림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셨다고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결과가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흘리시면서까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왕, 이 주제로 간다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